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16장, 17장에 보면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네아폴리, 빌립보,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를 거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로마와 아테네와 함께 고린도는 3대 도시, 큰 도시였습니다. 7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려들어 사는 교통과 상업이 발전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지도에서 보신 이 반도에, 고린도가 큰 반도에 위치해 있는 해변 도시인데 지중해의 이쪽과 저쪽이 따로 나뉘어지는 그런 육지의 연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이 펠로본테소스라고 하는 저 고린도, 지금 지도가 잘렸습니다마는 하단에 저 큰 반도를 해안길로 100길로 이동하려면 무려 700km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미 로마의 황제들이 나서서 운하를 개척해 보려 했지만 2000년 전에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접는 일이 흔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이 구간이 6.3km 구간인데 바다의 저쪽, 지중해 바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서안에서 동안으로 이동하는 뱃길이 막히니까 배를 끌어 올렸습니다. 육지로. 그리고 굴대를 길에다가 쫙 깔고 수많은 짐승들이 끌게 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배를 이쪽 바다에서 들어 올려서 육지로 6.3km를 저쪽 바다까지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고대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식당이 생기고 숙박시설이 생기고 술집이 생기고 이렇게 상권이 발전하고 했던 그런 긴 역사를 뒤로 하고 1881년도에 와서 프랑스의 기술진이 투입돼서 무려 12년 동안에 운하를 개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라는 운하입니다. 6.3km의 저 암벽을 파들어간 것입니다. 폭이, 저 물폭이 24m이고 물 깊이가 8m입니다. 대형 선박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베테랑 운전하는 그런 항해사들이 저 뱃길로 폭 24m의 저 옹벽에 부딪히지 않게 배를 이동해야 하는, 그러나 이런 해운길이 열린 것은 역사의 큰 쾌거였습니다. 고린도는 경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이 열렸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평원에서 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제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시지만 그 당시에 그런 행사들을 벌이다 보니까 천막이 많이 필요했고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이 도시는 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수입원을 갖는 이들이 육지에 오르면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닷길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큰 풍랑을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제사를 우상 앞에 제사하는데 이 신전에는 자그마치 1,000명 이상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여사제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도운 후에 자기의 몸을 팝니다. 이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한 도시, 방탕한 도시, 그런 도시로 점점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번 탐방길의 일행들이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아주 고단한 그런 일과를 그리스의 북쪽으로부터 소화한 며칠 후에 도착된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고린도 교회 선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 나누시는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빌립보라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의사 누가인 선교단 일행을 그곳에 더 체류하게 해서 복음이 견고해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복음 전파에 견고한 뿌리 내리기를 돕도록 배려한 것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연이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을 반긴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던, 가본 적이 없는 낯설은 도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같은 기술을 가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미리 그 도시에 보내놓으셨고 저들을 만나게 하신 그런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역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신앙적인 갈등과 분규가 일어나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남편과 함께 살던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인 아굴라와 함께 황제의 명령으로 자기의 거처를 다 버리고, 마치도 전쟁으로 남하했던 피난민들처럼 자기의 정든 거처를 다 버리고 낯설은 곳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면서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많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사람이다 그랬는데, 본도라는 것은 터키 지역에 있는 북부 지역의 흑해 가까이에 있는 지명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본도 그런 지명이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런 지명이 나오는 거기에 첫 지명이, 베드로가 쓰는 첫 지명이 본도라는 지명인데, 처처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던 곳 중에 한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을 만나서 저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낯설었던 도시이지만 저들이 먼저 와서 마련했던 거처에 홀로 도착한 바울이 함께 생업에 종사하며 저들의 집에 얹혀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낯설은 도시에 안식일이면 바울은 나아가서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 만남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또 그 아버지 때 노예 신분으로 끌려갔었지만 황제의 명으로
이 유대인들이 자유의 몸이 일부 되었던 그런 혜택을 입던 때에 아굴라는 노예 신분에서 노예의 아들로 그런 유대인으로 나서 자랐지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의 귀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먹자 마시자 취하자 놀자, 그런 귀족 문화가 당시에 얼마나 먹고 마셨던지, 먹고 배부르면 토하는 항아리에 가서 배부른 음식을 다 토해내고 또다시 음식을 먹을 정도의 먹고 마시는 문화가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화려한 공중 목욕탕이 발전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얼마나 퇴폐한 그런 문화가 귀족들의 일상이었던 것을 아는데, 그런 문화에 대하여 혐오스럽게 여겼던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명문 가문의 딸로 자라난 브리스길라가 나는 이렇게 퇴폐한 문화 가운데 사는 귀족들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눈에 총기가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아굴라와 마음을 같이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중에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그런 부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로 하면 낯설은 고린도 선교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은 천군만마를 맞는 것 같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16장 3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말씀의 끝자락에 나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평생토록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지내는 한이 있어도 늘 바울을 문안하고 바울을 선교 후원하고 바울을 위하여 중보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편지에 남긴 대로 바울의 연약한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선교 동지애를 가지고 지냈던 인물들인 것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소문이 나서 바울만 저들에게 감사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문안과 더불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들 부부에게 문안한다 하는 말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 곁에 하나님이 이런 훌륭한 조력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은 나의 선교 여정에 하나님의 큰 혜택입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였던지 이방인의 교회들도 저들의 부부의 이름을 다 기억할 정도였다는 거죠. 또 저들은 자기의 집을 가는 곳마다 집을 교회로 문 열어서 교회가 되게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13편 중에 마지막 편지인 순교전에 남긴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은 순교 직전까지도 자기의 마음의 기억에 떠나지 않는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펼쳐 가지고 계신데 저 뒤에 26절에 보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능했다 했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헤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알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찾아가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깨닫고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복음과 성령 세례를 더 담대하게 증언한 그런 효시가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 전수된 그런 복음의 영향인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다 소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여러분도 저를, 여러분 곁에 서로가 다 모르던 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성도가 되고 믿음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도 바울 곁에 저들 부부 곁에 바울이 존귀한 만남을 지속해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인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낯설은 선교 현장에서 그를 반기고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6절을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동족인 유대인들은 더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한두 사람이 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적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싸울 태세를 하는, 이것을 대적한다는 군대 용어를 갖다가 성경이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악의적으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는 지쳐서 옷을 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옷을 떨어버렸다는 표현은 엄숙한 맹세나 극심한 저주를 선포할 때 쓰는 그런 표현, 그런 행동이 옷을 떠는 동작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그런 동작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리 꺼져, 옷부터 재수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옷을 떠는 그런 동작이 있는 것처럼 저들 문화에도 옷을 떠는 동작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13장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존귀한 경건한 귀부인들을 동원하고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나바를 핍박하고 선동하는 그런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반대하고 박해하니까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9장 5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상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셨지만 반대하고 대적하고 끝까지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발에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을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격한 말씀을 반응한 것을 봅니다. 복음 전파는 구걸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구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는 이 일은 구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소명을 갖게 하고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거룩한 위임이지 구걸 행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 전한 복음이 받아들여지느냐 그리하지 않느냐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1절 이하에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회당 안에서 떠들어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귀신을 향해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저분이 누구신데 저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제어되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수군거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귀신에게 고꾸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포도나무 비유인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임재의 체험의 이야기, 간증으로 계속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충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이 깨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술이 깨기 전에 또 술을 마십니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은, 니코틴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댑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얼마 전에 이사 온 어느 노인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저 출입할 때 보면 항상 담배를 달고 살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보면 이미 한 대 피고 그분은 들어가요. 계속 담배에 쩔어 살아요. 그 제가 마음이 요즘 품어요. 내가 저 노인을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만나서 심각한 내가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하며 살아온 양반인데 나이가 저 나이 되도록 늙도록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달고 사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 속에 삽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사범이 지금 수십만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은 노인이 없답니다. 왜? 다 젊어 죽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일이 자주 돌아와? 여러분, 교회를 그냥 댕겨주는 그런 정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혔다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음란과 탐욕에 빠져 사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고 하던 그런 유대인 사회이지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디도 유수도를 만나게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디도 유수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디도 유수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방 나라이지만 이방 도시이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게 했어요. 바울이 그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됐어요. 디도 유수도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당 곁에 살던 그의 집에 거하면서 회당에 드나들고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도 그의 가족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는데 회당장이 아예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1장 14절에 나중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다른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가이오 이야기가 나오고 가이오가 디도 유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셨어요. 올 한 해 오늘도 우리 속회 세미나 하겠지만 연합속회 하겠지만 올 한 해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 열매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올 후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받았던 사람이죠. 역사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다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무슨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나를 말하려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대적을 받고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위축될 것 같은 그런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1년 반을 머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 중에 얼마나 처처에 방문하고 처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했지만 에베소 3년 말고는 1년 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곳이 없습니다. 1년 반씩 이곳에 머문 것은 바울의 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도시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편지와 나중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고린도에는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아는 대로 이 상업이 발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음란하게 살고 문제거리가 많고 말쟁이들이 많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세한 가르침이 얼마나 방대하게 들어있는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것을 아는데,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 보면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린도의 교회가 탄생하고 믿는 자가 탄생하고 많은 신자들이 탄생한 것이 바울이 오래 머물러서가 아니라, 바울이 유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시고 이만한 건강으로 살고 이만하게 은혜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고 하는 이거 다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병약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는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병약했고 눈도 침침했고 안질도 심했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간질도 했고 외모도 왜소했고 그런 병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붙들어 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12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전도자로 계속 붙들어 쓰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약함이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오늘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연습해서 잘 부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주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찬양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기쁘질 않죠. 우울한 일이 많죠.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뭐예요? 주 안에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찬양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울하게 살죠. 약속한 것처럼. 기쁘게 사시자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너무 심각하시네.
토끼가 약국에 가서 당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가 야 이놈아 무슨 당근이 약국에 있냐. 다음날 또 가가지고 당근이 있어요. 약사가 어제보다 더 화를 냈어요. 너 오지 마. 왜 약국에 와서 당근을 찾아? 셋째 날 또 갔어요. 당근이 있어요. 야, 너 왜 또 왔어? 너 날마다 이러면 가위로 내 수염을 다 잘라버릴 거야. 넷째 날 또 갔어요. 토끼가 가위 있어요? 야, 약국에 가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말이 어눌하지만, 나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무시할 때가 많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나는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인 것을 믿는다.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하는 그런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2장 3절에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약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어떤 때는 심히 떨리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런 약한 자였지만, 말을 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어눌한 자였지만, 아볼로처럼 달변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약한 바울을 쓰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대적으로부터 막으실 것이라고,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환상 중이라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붙잡혔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담력을 얻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